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은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깊이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 정성을 다해 보답해 드리기를, 또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수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서로 관심과 보살핌으로 힘을 얻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전쟁,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현상,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현상들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보아주시어 전쟁은 속히 종식되며 환경 문제는 최소한이지만 각자의 생활 속에서 눈떠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의 사용 범위를 놓고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데 공간의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다하사 맡겨진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힘과 능이 되어 그렇게 행하여 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 영상팀, 통역부, 청년부, 봉사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각 부서마다 각 지체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0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계에 두르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그레함 다이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보츠와니에 있는 센트럴 칼라하리 보호구역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희귀한 장면을 포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 쌍이 세 마리 이제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 여우 새끼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 새끼 한 마리를 만났는데 당연히 여우 새끼를 만나니까 이 아버지 그 사자가 그 여우 새끼를 발로 움켜잡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미 사자가 아버지 사자 남편 사자에게 가더니 발로 그 얼굴을 확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여우 새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너무 그 장면이 희한해서 계속 그 장면을 이렇게 포착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빠 사자가 자기도 먹고 새끼들을 좀 이렇게 주려고 그 여우 새끼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엄마 사자의 방해 때문에 결국은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이에 틈을 타서 그 어린 여우 새끼가 도망가도록 그렇게 어미 사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지만 포호 본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본능이 이렇게 발동을 했는지 어떻게 이 짐승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자는 잘 아시다시피 사납잖아요. 그 사자가 무슨 정이 있고 인정머리가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어미 사자가 분명히 이 사진작가 눈에는 그 모든 장면들이 딱 판단되기를 짐승 세계에도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은 발동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거의 무분별할 정도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도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어떤 부모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거의 본능입니다. 본능이고 그 본능이 더더군다나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좀 헤아린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인식,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설교하는 자체가 좀 우습기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렇게 짜면 십계명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십계명 속에는 사실은 율법 623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요약을 하면 풀어 제끼면 그게 율법 623가지의 그 조항이고 그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규율이라고 하는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십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은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마라. 우상숭배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고, 많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요. 딱 2가지만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적극적으로 2가지를 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따라합시다.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나 또 생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까지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집회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살자고 일하는 건지 일하자고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부지런히 살아요. 뭐 투잡수면 기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안식일조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근데 건강을 잃게 되고 나중에 그 삶의 의미가 오로지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어쨌든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데 빠져버리니까 그 삶에 함몰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아주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강조를 하시거나 아주 그렇게 강조하실 때 아주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2가지 중에서도 또 축복은 딱 1가지만 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지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긴 해요. 근데 5계명인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랑열 레벤 아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요즘 제 딸을 보니까 그 어린 딸에게, 자기 딸에게 오늘 그 카드를 받두고만 벌써 그 2살 반밖에 안 된 애가 엄마한테 뭐 카드를 그려주는 거 보니까 잘 가르치긴 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절대로 음식을 못 먹는 거 있어요. 아직도 단 것을 안 줘. 절대로 단 것을 안 줘요. 그리고 몇 가지의 조항이 있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갈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괜찮죠. 근데 이게 아이가 커가면서 유전자적으로 변형이 가능한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들이 훨씬 생물학적으로 많다는 거. 뭘 알아서 그런지 모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볼 게 뭐 있냐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음식을 주고 좋은 걸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또 이렇게 최단으로 이 아이가 장래에 커서 수십 년 후에라도 혹여라도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딸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딸한테. 어쨌든 재밌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무거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 뭐 하나하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도 Du sollst deinen Vater und deine Mutter ehren. 그래서 이 eren이라는 말은 우리가 꽃데스틴스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단어가 에렌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에렌한다는 말을 부모에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부모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이라는 말이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무시가 되는데 순종이 되겠어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데 순종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다 보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경배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1700년대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그 고을에 사는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드디어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때 그 영주가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앉아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황제가 와서 딱 앉는데 자리를 안 내는데 보니까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제도 좀 당황을 하고 그 신하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영주를 불러냈어요, 밖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분이 지금 누군지를 몰라서 어떻게 세 번째 자리를 앉히냐? 도대체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군데? 누가 거기 앉을 건데? 다른 무슨 황제가 오는 거냐?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당장 자리를 옮겨 앉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영주가 정색을 하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연료하신 노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바로 잔치 시작할 때 나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란서나 모든 지금 유럽이 나폴레옹 손아귀에 있으니까 나폴레옹이 제일 높은 분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십니다. 황제도 우리 집안에 영역이 들어오셨고 이 영역 안에는 이건 내 영토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일 상석에 모실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황제에게 절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정말 당신의 그 기계와 부모님 효도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맞다라고.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출발은 부모 공경에 있다. 그렇게 아주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라. 이 야라라는 말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바로 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위기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그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두려워하다. 그래서 야라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사랑이 크셔서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왜 가지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이. 겁나서가 아니에요.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겁을 낼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존귀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감사의 두려움이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어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또 우리는 보통 부모 공경할 때 전제를 딱 걸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신사적으로 좋으신 분이고 나한테 유산도 많이 줄 분이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단서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무조건 그 부모가 뭐 잘못해가지고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나쁜 짓을 했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을 공경했을 때 그 나머지는 그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그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는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가 뭐예요? 주 안이니까 거역할 일이 더 많겠다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정말 더러운 죄를, 온갖 죄를, 그 많은 죄를 평생 죄만 진 사람.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양쪽에 두 강도가 세워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 공로를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 죄만 지었다가 십자가형까지 올라가는 가장 악독한 죄인을 세웠거든요. 일부러 예수님을 죄인시하려고. 근데 그 죄인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있는 부모, 잘 믿는 부모, 믿음의 유산을 준 사람, 준 부모,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라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나하고요. 우리 모두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부모라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것처럼 부모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평판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는 거기에 단서를 붙이면 안 돼. 무조건 사랑하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경외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공경하라는 말만 있고.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없어. 왜 그래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라니까. 그 이상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사랑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이거예요. 무조건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뺐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도 나뭇가지 앉을 때는 항상 자기 엄마 아빠보다 3단계 아래에 가서 앉는답니다. 비둘기도. 그 부모를 경외하는 상징적인 그런 얘기죠. 원래 부모라는 말은 3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무슨 뜻이 있냐면 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조상. 네, 우리의 조상들. 그게 다 통틀어서 부모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두 번째는 부모라는 뜻은 위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에. 혹은 권위자, 주권자, 앞서 있는 자. 옛날에 표현이 훨씬 더 현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옛날에 왕을 국부라 그랬잖아요. 국부. 중전을 국모라 그러고 학교에서 제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사부라고 그래요. 사부. 사부가 뭔지 아시죠? 가르치는 부모님이야. 교회에서는 교인이 목회자를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교부라는 말을 써요. 교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신부님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버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 바울 사도가 남자가 무슨 해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내가 부모란 뜻입니다. 부모. 해산은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무슨 꼭 교주 같네, 이단.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게 대성경의 모든 총요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그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첫 계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미치도록 쫓아다니다가 싫다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고, 이게 세상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 한참 거리가 멀어도 먼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이 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사랑의 개념조차도 잘 파악을 못해요. 뭐 이렇게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면 그건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거룩한 사랑을 말해요. 근데 우리 보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 가정에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은. 근데요, 1년쯤 됐을 때 저를 보고 식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지, 밥도 먹기 전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사랑 없이 대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순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기는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띄엄띄엄 신방 오시고 자기를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할 때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저거 그분하고 단둘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그분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치병인데. 저거 그분하고 단둘이서 철야 기도도 했어요. 구역리부터 단둘이 될 때도 있었고. 또 그분이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집에 영접을 했거나, 자기하고 단둘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피하지 않고 자기라도 앉혀놓고 혼자 이렇게 다 피하는데 목사님만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걸 조금만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더라면 이게 지금 감동할 일이잖아요. 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저만 그분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전혀 마음이 없으시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목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목사를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엄마가 싫은데 주는 밥이 맛있겠냐고.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 다음에 하고 입을 벌리면서 한 입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감사가 뭔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무슨 인기 얻으려고 행동하겠어요? 말을 하겠어요? 그거는 벌써 부모가 아니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싫어도 욕을 먹어도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해도 바른 걸 가르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가서 교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그래야 그 강의가 들어오지. 예? 요즘 한국 대학교 그 풍토를 우리 서 교수한테 제가 좀 들었는데, 교수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면서요, 요즘에. 예? 뭐 교직원이라고 부른다나? 세상이 망조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거는 시간이 갔다고 해서 퇴색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2000년 전 거여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안 맞는다? 그건 세상 얘기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고전적인 것이 더 좋은 거 많잖아요. 세 번째는 혈연적인 관계에서 부모를 말하죠.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성장할 때까지 나를 책임져서 키워주시는 부모를 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도 교사,
교회에서는 교육자, 국가에서는 통치자, 여러 가지 많은, 또 회사에서는 CEO가 있고 여러 가지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모든 조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심정을 조금 알겠어요. 부모가 돼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모가 돼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를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진작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공경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안부를 묻는다는 말이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도대체 부모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정말 냉혹하게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을 때, 또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하나를 죽이려고 형제들이 뺑 둘러섰을 때 그 배신감, 그 절망감, 인간에 대한 그 절망감, 그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지금 내가 망했으면 모르는데 일국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 형들을 갖다 한번 엿보일 수 있는. 뭐 죽이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확 그냥 이걸 어떻게 한번 해버리고 그래야 속이 풀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묻기 전에 뭘 먼저 물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럼 이제 뭔 얘기해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팔 수가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 어떻게 배달한 형제지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져 묻고 벌을 줘야 되겠죠. 근데 자기 신분을 밝히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다 어떻게 계시는가?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근데 부모님을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살피고, 18살까지는 부모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거 당연한 거죠. 18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독일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18세 이상이 됐으면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돌아봐줘요. 내가 뭔가 모셔야 되고 내가 뭔가 편의를 봐드리고 부정한 게 있으면 채워드리고 나를 그렇게 키웠듯이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성인이죠. 아직도 부모에게 뭘 손을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한다? 미안한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9절인데요. 9절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알리고 지체 말고 내려오사. 10절 하반절 나와 가깝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부만 묻고 알아보면 오는 게 아니라 안 다음에 그냥 제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왜?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하시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막내가 제일 사랑이 가겠죠, 베냐민이. 근데 그 다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이야.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요셉이 죽었으니, 요셉이 그렇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나의 바이 미어 자인, 나와 가깝게 하소서.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냥 편지 한 통, 송금으로 돈 용돈 몇 푼, 그 부모를 이렇게 동양 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에 실려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아니면 요즘 얼마나 좋아, 영상통화 잘 되잖아요. 어? 문안 인사 드리고 우선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하신지, 염려스러운 일들은 없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에, 발상에 전환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뒤를 봐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저 저희 집 앞에도 양로원이 있는데요. 얼추 알아보니까 한 사람 그 양로원 들어가는데 3,000유로야. 한 사람이. 부부가 들어가면 6,000유로. 그러니 부모가 연금이 없으면 양로원도 못 가. 물론 한국은 좀 다르죠. 근데 한국도 내가 알기로는 그 양로원을 보내놓고 그저 1년에 몇 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고, 한 주일에 한 번 가면 그건 아주 엄청난 효자고. 근데 부모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과 달라요. 바쁘지 않다고요. 시간이 많다고요. 많은 게 시간이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기다리겠어요? 자식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늘 전화라도 드리고 영상통화라도 하면서 애틋하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죠. 가깝게 한다는 거. 부모와 가깝게 할 수 있어서 모시고 사는 게 더 좋죠. 세 번째는 11절인데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뭐냐? 봉양하는 겁니다. 봉양. 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필요를 채워준다.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도록 영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내게 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우렁이와 가물치,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우렁이는 불효자식의 아주 대표적인 물고기고, 가물치는 또 효도의 대표적인 물고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렁이는 보통 40에서 100개 알을 깐대요. 그 알을 까면 이 40에서 100개 되는 이 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엄마의 살을 뜯어먹는데요. 자기 엄마의 살을. 놔준 것만 해도 어딘데 엄마의 살을 뜯어먹는데 언제까지 뜯어먹냐?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다 뜯어먹는데, 그 살을. 참 못된 새끼들이죠. 그런가 하면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아요. 그 알을 낳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실명을 한대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 어머니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커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수고인데, 실명을 할 정도예요. 보통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보면은 이 치아도 막 흔들리고, 온몸이 다 이렇게 트루시아인 안다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이상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시 모든 뼈가 온위치가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은 그 어머니가 눈을 멀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찾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씩 그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간대요. 자원해서. 그래서 매일 그 알을 먹고 어머니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얼만큼? 90%. 알 90%가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그 자기들이 스스로 입으로 들어가 준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를 먹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눈이 떠지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나머지 생존하는 그 물고기가 얼마냐? 가물치가 10% 정도만 그렇게 살아서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 너무나 놀라워요. 물고기도 그래, 물고기도. 내가 가물치인가 우렁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라. 당신들 눈으로 본 그대로 다 가서 에어첼렌 하라는 거예요. 다 설명해서 아버지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내 소식을 아시고 그 자식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그 마음을 써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나이 드셨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활발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침을 흘리거나 옷을 어떻게 입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니시테 알레스네 오드노 뭔가 이렇게 좀 오든 틀리시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부모를 무시해요. 아이고 엄마 아빠 벌써 다 늙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밥을 흘리고 드시나 뭐가 이렇게 묻었는데 묻은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 여러분들 그게 나이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그런 것이지 정신은 멀쩡합니다. 다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표정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무시하잖아요. 부모들이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다 느껴요. 그거를. 이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나를 무시하네. 다 느낀다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해봤댔죠. 뭘 아시겠어. 직장 일도 그렇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말한다는 거 얘기해봤댔자 뭐 아실까. 알고 모르고는 그건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고요. 나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게 줄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소외된 기분인데 모든 지금 직장일이고 사회생활이고 이게 다 스톱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에게 속한 사람이 거의 없고 나의 자식들밖에 없는데 내 자식들마저도 나를 소외시켜버린다. 그러면 정말 외로운 거죠. 그거는 불효 중에서도 큰 불효입니다. 그래서 매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아요. 귀찮다고 할 때까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울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울면 화가 나가 죽겠구만. 정말 젊은 자식들이 그냥 이가 막 갈리고 이런 판인데 그때 이거를 눈물로 쏟아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시켜버리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물로 안 쏟아지고 목소리로 터져나가거나 손발이 나가면 살이 나는 거죠.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궁에 있는 바로 왕도 그 우는 소리를 들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대성방곡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병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더 놔두면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팔아버렸는데 낯선 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게 다 병이 되는 거고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정신병자가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울음으로 터뜨려버린 거예요. 울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7년 풍년과 흉년 그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민족도 죽을 수 있었는데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예요.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전쟁하고 있는지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딱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뭔가 깨달음이 오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자세가 바뀝니다.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통과. 마음이 넓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성방곡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형들과 입을 맞췄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요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야곱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야?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유산 싸움을 한다고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참 불행한 아버지고 가정이죠. 그 형제들끼리 싸운다는 거. 남북전쟁도 지금 못 봐주겠는데, 남남 갈등도 못 봐주겠는데, 가족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망할 놈들이 어디 있어. 그거 아주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부모에게 효당하는 게 뭐예요? 싸우다가도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화해해서 둘이 막 좋아 죽으면서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잘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안 해줘도 부모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녀석들이 맨날 허구날 싸운다. 얼마나 불행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 원리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신비한 일인데요. 왜 그래요? 가장 가까운 분, 가장 고마운 분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절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 외에 다른 데 가서 잘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사람을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나가서 사장이 그 말을 들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 가정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경외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묶이고 맺히고 꼬이면 다른 것이 다 꼬인다는 뜻입니다.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또 말씀이 언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 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좀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을 다 받아 누리는 온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법과 영육의 강건함과 존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이라 오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빠지셨네요. 다음 주엔 다 나오시도록 서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제 그 청년부 부장 우리 케이크 집사님 집에서 카네이션도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오늘 이렇게 달아주셔서 고맙고, 또 청년들 그릴 파티도 하면서 오늘 맛있는 마파두부를 이렇게 준비를 우리 임원들이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효도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를 좀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독일 학교 측에서 이 교회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입이 됐기 때문에 학교 측과 이제 우리가 새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학교 측 스티프팅스가 되게 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지금 사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난감들을 제 집사람이 이렇게 천으로 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실은 지금까지 저분들이 존딱 우리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저 물건들을 다 저기 안에 슈랑크에다 집어 넣어놓고, 그리고 다 잠궈놓고 레가를 비워놓고 그리고 간 거예요. 월요일 나와서 다시 또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대로 놓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걸 안 건드려야 됩니다. 저걸 건드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교육과는 안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황 목사님과 스님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지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게 하시고, 밖에 나와 여기 놀이터가 있으니까 놀이터나 뒤에 잔디밭에 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남의 물건 손대면 물론 안 되는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느 집을 방문해도 절대로 그 주인에게 물어보기 전에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그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건들지 않도록 하시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이 교회 물건은 손대지 마시고 딱 손댈 게 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하고 청소 도구, 그것만 건드려서 잘 정리해놓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배 마침 우리 성가대 몇 사람 저 뒤에 있는 성가복 있잖아요. 저걸 이쪽 방으로 다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물건이 저기 아무것도 없도록 이쪽 방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시길 바라고, 예배부나 모든 부서 해당되는 물건이 있으면 다 이쪽 방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끝나면 다 같이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탄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인격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인격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라 그러니까 무슨 뭐 물건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인격체시고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인격이 그만큼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다음 주에 성탄절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감사 예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나오셔서 강림하신 예수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 끝난 다음에 지리케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전체 우리 교인들 야외 친목회를 나가는데 뭐 큰 변수가 없으면 부가라고 하는 분데스가르텐으로 가겠지만 우리 재직해서 결정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부터 오후 한 4시나 5시까지 재미있는 게임도 있고 많은 상품을 준비하고 정말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심탄회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길 바라고, 다행히 독일이 이날은 휴무일이니까 다 참석하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게임을 좀 재미있게 준비해 주셔서 지난번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무트 찬양팀의 찬양이고 성경 셀 모임은 마지막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Ehre Vater und Mutter, das ist das erste Gebot, das eine Verheißung hat, auf das dir's wohl gehe und du lange lebst auf 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거스리며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삶의 편만한 시대에 오히려 세태를 거스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언약하신 축복이 이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